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1945년도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의 천황이 일본 방송협회 현재 NHK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즉시 거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농진 만세를 외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 라디오의 항복 선언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항복 소식을 그 다음 날 듣기도 하고 또한 그 다다음 날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이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일본인 그 군인 중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전투하던 그러한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고 패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이 전단지를 통해서 이 정글에 뿌려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해방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일본의 그 압제의 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풀린 사슬을 자기 몸에 다시금 감는 그러한 상태였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는요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엇이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들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영생하는 일, 그래서 아는 것인데, 그 안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안다는 것이고, 알 때에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데 우리가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하려면 이 믿음의 3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속으로 난 믿어 이렇게 말로 끝나는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지식. 이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아는 것,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을 때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 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굴 따라가야 하는데,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동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믿을 수가 없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내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난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가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바로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 여러분, 믿으면요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 나오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예요. 그냥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렇게 될 때에 온전한 영생 얻는 구원이 된다,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동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식이 없으면요 삶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내가 동의가 되고 하면, 확실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말씀은 들어도, 아니면 말씀이 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혹여나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보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때로는 가끔씩 제가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보며 하나님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은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자유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역사적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7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서부터 많은 기간 동안에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해져 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분명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듣지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인식까지도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종노릇, 영적인 종, 영적인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유해야 되는데 죄를 계속해서 지니까 죄의 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영적으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가요. 참 자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요.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는 줄 수 없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또한 사망의 그러한 범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정치적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인 자유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 자유를 누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영적인 부분이야, 영적인 것은 그냥 생각이야, 사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 크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포하심, 가르치심, 고치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세 가지의 큰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약한 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냥 생각이야, 사상이야, 이건 역사야, 여기에 머무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과 응답이, 경험이,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의 2절에 그러한 가사가 있죠.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그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건 방종입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내 말대로 말도 못하냐? 내가 뭐 힘 가지고 내 힘자랑 못하냐?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나는 물 밖에서 사는 것이 내 자유야 라고 육지로 뛰어 올라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또 신앙에 경륜이 있으신 분,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하면 내가 아주 자유롭고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할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편하잖아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 하는 게 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안 가니 편하다, 봉사 안 하니 편하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라고 한다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주님 뜻 안에 살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느끼는 것,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니아 연계기를 쓴 그러한 주교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 선택권,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글을 몇 번 읽어봤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이렇게 변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도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을까?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있어요. 누가 내 사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려면,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주하려면요, 거주 신청에 허락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 반장, 통장, 이장님의 사인 받아야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내가 신고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상을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몰래 다른 사람이 주소지를 옮겨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지 않는데 다른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내가 살지 않는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우리 지역에 주소지 실제 거주지 이게 현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겁나게 많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이렇게 제한될 때가 있는데, 제한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국가 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요, 공공 복리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요 법을 정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바로 경찰에 와서 당신 안 돼, 당신 신체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내가 속박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나를 영장을 통해서 데려간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에 이 법 논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법률에 의해서 했냐, 이걸 국무위에서 정식적으로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다면 신체의 이런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가 수없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가 있어요. 내 자유가 있어요. 이런 많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을 권리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악을 사용하는 데에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자유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가. 자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 활용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자유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도구로 자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한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반절에 있는 말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당대에 존경받고 또 위대한 학문을 하는 가말리엘의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해외 유학파이기도 하고요. 그는 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갑이 아니라 을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을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을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끔씩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천막을 치면서 자기가 후원받고 선교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시몬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오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결혼하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지만 나는 참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혹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으로,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울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대표자인 사단처럼 자꾸만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억눌려서 우리가 참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속에서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영적으로 억눌린 것이죠. 이 영적으로 억눌린 자에게 악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내시고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자꾸만 거짓말 또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눌리는 것이죠. 참말을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의 집에 있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네. 다시 한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눌리고 억눌리는 부분이 있다면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적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사랑을 또 자유로운 진정한 성도의 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